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사브라는 말인데요. 뜻은 집을 떠나서 어딘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떠나서 어딘가에 그냥 짧은 기간 거주하는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신자의 삶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거처하다가 우리가 가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들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류민이니까 잠시 내가 집을 떠나서 잠시 거처하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거처하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거류민입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거류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하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 뭐 믿어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줄 아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을 하면 막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류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날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지나면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류민이다 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잠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거류민은 집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어느 곳에 이렇게 거처하는 사람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여기저기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 거류민과 상당히 비슷하죠. 떠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핍박을 하면 저곳으로 피하고 저곳에서 또 시련을 주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사명을 따라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떠도는 나그네의 본향은 어디이냐?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나라 나그네예요. 이것도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고 치고 순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고 치죠. 저기 울릉도 북면 현포라고 하는 마을에 저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라고 철수 천사가 순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순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하늘나라 나그네 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섬에 누군가 하늘나라 나그네가 살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올 거야.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나그네입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하늘나라 거류민과 하늘나라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약간 어렵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했느냐? 예수 믿을 때 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저 뭐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과 마음과 또 그들의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이들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감정과 의지 이게 다 육체거든요. 이 육체가 영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님 앞에 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갖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삶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오늘따라. 왜 그렇습니까?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은 기쁜데 내 영은 주님을 예배하러 가기를 막 서두르는데 이 기분이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건 육체 아닙니까? 그 영혼을 거슬려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을 거스르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하라 라는 말은 이기라는 거예요. 육체가 자꾸 영을 막 거스르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사람이 하늘 거류민이고 하늘 나그네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때때로 여러 가지 육체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싸워야 되느냐? 우리 곡괭이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게 막 뭔가 변명하고 싶고 뭔가 이유를 대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곡괭이 들고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살면은 된다. 왜냐? 마지막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예를 들어가지고 욕을 했다고 치자고요. 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했나? 화가 나죠.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지나가다가 그냥 욕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막 집에 와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전화해가지고 한바탕 할까?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났는데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집 사람이 점심때 욕을 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됐구나. 그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악한 일을 하는데 이런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제 우리의 선한 모든 일을 보시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종말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늘 거류민으로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기에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더욱 은혜롭게, 더욱 믿음으로, 더욱 소망으로, 더욱 말씀으로, 더욱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렇게 살던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잘 참았다, 네가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날이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